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으로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52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521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의 몸을 짓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함께 말씀 보기 전에 우리가 가슴 아픈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던 문용진 집사님께서 어제 저녁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셔 소천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중으로 장례 일정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장례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또 공지드릴 터이니 함께 유가족 위하여서 또 장례 절차 위하여서 함께 계속하여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열왕기상 2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3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 13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아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좌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25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아멘. 솔로몬이 공식적으로 이제 왕위에 올랐고 왕의 자리를 넘보던 아도니아는 이 제단의 뿔을 잡고 빌어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모든 것이 자리를 잡아가는 듯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그 말처럼 아도니아가 결국에는 그 끝없는 욕심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스스로 왕이 되려다가 실패한 이 상황을 보면 아도니아는 얌전히 정말 쥐죽은 듯이 살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도니아는 자기가 왕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해 미련이 남았던 모양입니다. 그는 선왕, 아버지 다윗의 첩이었던 아비삭을 자기의 아내로 삼겠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이 아비삭이 다윗의 수종을 들었지만서도 동침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선왕의 이 첩을 취한다라는 것은 왕위를 계승한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가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긴 했지만 원래 이 자리는 서열상 내 자리고 백성들도 내가 왕이 되기를 바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원래 내 자리였다. 이 왕위는 내 것이었다. 이런 생각을 여전히 아직도 가지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며 자기 자신을 위한 이기심과 탐욕으로 똘똘 뭉친 죄악입니다. 더군다나 그는 온 이스라엘의 얼굴이 다 내게로 향했다라고 말하면서 온 정말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원했다는 것처럼 부풀리고 있습니다. 이건 논리적인 비약이고 성급한 일반화이며 거짓으로 진실을 가리고 거짓을 부풀리는 명백한 죄입니다. 이스라엘을 전수조사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함부로 모든 이스라엘이 다 나를 원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드는 사람을 두고 사기꾼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그 검은 속내, 더러운 속내를 살짝 감춘 채 밧세바에게 자신이 그 당시에 그 일반적인 관습으로 볼 때에는 내가 왕위를 계승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왕위를 주셨다라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밧세바의 동정심을 사려고 한 모양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이기 때문에 밧세바는 이 아도니아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도니아는 은근히 솔로몬 왕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엄마인 나 밧세바에게 있다는 듯이 그렇게 밧세바를 우쭐하게 하였을 것입니다. 이것 또한 그 죄의 그 살랑거리는 꼬리침에 어머니 밧세바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모종의 우월감이라는 그 죄가 고개를 치켜드는 모양새입니다. 정치적인 상황도 잘 모르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판별을 못하는 어리석음을 밧세바가 보입니다. 아도니아의 요청은 사실은 왕권을 다시 찬탈하기 위한 음모였습니다. 당시 그 고대 사회에서는 선왕의 아내나 첩을 소유함으로써 왕권이 나에게로 옮겨왔다라는 것을 확증하였습니다. 예컨대 이전에 압살롬이 왕권을 찬탈하기 위하여서 아버지 다윗 왕의 후궁을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범한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밧세바는 속된 말로 찬밥 더운 밥 가리지도 못하고 깊이 생각하지 않고 이 아도니아의 청을 들어달라라고 솔로몬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은 어머니의 이 말을 듣고 단박에 이 아도니아의 의중을 간파합니다. 그래서 단칼에 거절합니다. 솔로몬은 이 아도니아의 요구가 자신의 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22절 말씀,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반어법이죠. 그냥 왕권도 주고 제사장 아비아달과 요압의 부탁도 그냥 다 들어줄까요? 다 줘버릴까요? 솔로몬은 아도니아의 이 간청을 가벼이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왕권에 대한 도전이며 더 나아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도전으로 여겼습니다. 23절 24절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그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솔로몬을 후계자로 세우신 것이 하나님의 명백한 뜻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아도니아는 이 왕권의 미련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런 자를 도저히 살려둘 수가 없다 합니다. 그래서 밧세바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단칼에 그 요청을 거절하며 과감하게 아도니아를 처형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왕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이스라엘을 치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왕의 통치 방식과 형태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과 원칙을 보여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의 내용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때로는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과감히 잘못된 것을 잘라내고 심판하라라는 것이 이전 다윗이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준 그 유언의 내용입니다. 왕의 이 통치 방식과 원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것, 또 상주심 동시에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것이 왕의 역할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깨달았고 그 지혜에 따라 결행합니다. 솔로몬은 군대 장관 브나야를 보내어서 아도니아를 죽입니다. 이전에 아도니아에게 자비를 베풀어 그를 살려줄 때 악한 마음을 품는다면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경고를 분명히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도니아가 그 경고를 무시하고 선을 넘은 것이고
변명할 여지 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탐욕을 버리지 못한 사람의 그 비참한 결말이 이와 같습니다. 아도니아는 이 왕권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기회를 탐하고 아버지의 첩까지 넘보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이 행위는 부자 간의 도의뿐만이 아니라 왕권에 대한 도전이었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반역입니다. 아도니아는 잔머리를 굴리면서 위험한 도박을 하다가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사는 사람, 자신의 뜻을 감추고 하나님을 포장지로 사용하는 사람의 결말을 아도니아와 같은 결말을 맞게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내가 찬탈하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무시하고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다 하더라도 그런 인생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룬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인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이 모으고 쌓아봐야 하나님 모시기에는 그 인생은 한낱 개미만큼 작은 인생인데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비교가 되겠습니까? 정말 놀랍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냥 힘이나 권위로 우리를 찍어 눌러서 어떤 삶을 살아가라라고 강제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큰 신비이며 큰 사랑입니다. 우리의 이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버리는 것까지도 허용하시는 사랑, 그 사랑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 사랑을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도니아를 죽이고 싶으셔서 죽인 것이 아닙니다. 아도니아가 자신의 욕심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죽음으로 이르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러한 탐욕스럽고 야비한 아도니아조차도 그가 말씀에 따라 제단의 뿔을 잡고 목숨을 구할 때 자비가 베풀어졌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비, 그 은혜는 오늘 우리에게도 베풀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싸워야 할 이 악, 사탄은 다른 종교나 만들어진 우상들이 아닙니다. 주인 대신 하나님의 자리를 밀어낼 수 있는 가장 큰 위협은 결국에는 나밖에 모르고 나 중심으로 살아가려는 우리의 이기적이고 죄된 본성입니다. 그러한 죄악된 본성과 싸워서 이기는 것은 나 혼자만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오른손과 내 오른손이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외부, 우리의 밖으로부터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미 승리를 이루셨고 우리는 그 이미 이루신 승리를 믿음으로 그 승리를 움켜쥐기만 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마음에 깊이 새기셔서 이 십자가 은혜와 사랑으로 승리하시고 그 승리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정말 진정으로 주님만 따르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전에 죄에 거하던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고백한다면, 죄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라고 고백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어오르는 이 이기심과 탐욕, 헛된 소망을 품는 우리의 이 근시안적인 무지함을 벗어나서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닮아 변화해 나아가야 합니다. 성화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또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주님 앞에서 또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 주님을 닮아가는 그 성화를 어제보다 한 뼘 더 이루어가는 오늘 하루 살아가기를, 그 성화의 길 가운데에서 주님의 승리하심을 선포하며 죄를 멀리하고
죄를 단죄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자비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 악을 향하여서 절대로 멈추지 않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자비와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또 우리의 죄가 얼마나 끈질긴지 주님 앞으로 가져가서 주님의 십자가로 해결할 수 있음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삶과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드러나게 하시며, 또 우리의 삶과 성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내가 먼저 죄된 나의 본성을 다 죽이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 살아가도록 주여 주님의 그 임재 가운데 늘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주님의 빛과 주님의 그 소금의 맛을 전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